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마음 알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배를 담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불과 같은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큰 확신과 믿음과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를 향한 갈망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40일 작전 기도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을 정해서 매일 30분 이상을 기도하는 것이죠. 한 주간 기도 잘 하셨나요? 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방인들도 자기 신들 앞에서 자기 소원에 간구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믿는 이도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려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빌고 또 저 사람은 산신령에게 빈다는 것, 그 차이뿐일까요? 우리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 믿지 않는 이들의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우리 믿는 이들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의 힘과 그 우상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그 우상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의 기도는 어떤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협상하고 외교하고 협상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기도는 사랑의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기도는 그 계명에 아주 직접적인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 계명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 안에 그분의 계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우리 마음 안에,
예전에 구약에서는 돌판에 그 계명을 넣어주셨는데 새 언약 아래에서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신비에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넣어주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전 존재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그것을 확인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내 안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 갈망과 그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다면 뒤져봐야 돼요. 뭔가 에러가 났는지, 아니면 설치되지 않았는지, 거듭난 게 아닌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4편 이 말씀은 주를 향한 갈망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에서 펼쳐지는 그 기도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4편 1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제목, 그 표제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은 이 시인은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고라 자손이요. 이 고라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큰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은,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인은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요. 이 시인은 주의 장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소, 그곳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대학에서는 CCC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20대 초반, 저는 당산동에 있던 한 개척교회에서 하는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 모임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주님의 임재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도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된 후에는 마치 연애하는 것 같은, 주님과 연애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샘솟았어요. 그래서 교회 모임이 있는 날이면 제가 살던 그 명륜동에서 당산동까지 한 걸음에 막 달려가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냥 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떤 원칙 안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규칙, 때로는 율법 같은 그런 규칙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율법적인 훈련이 주일에는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것 같은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 다소 율법적인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초반에 그 식물이 잘 자라도록 받쳐주는 버팀목과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기초적인 바탕이 마련된 이후에는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버팀목을 또 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주 개인적으로 맛보아 알고 또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니면 어떤 당위성으로 이러이러해야 하니까 이렇게 너는 지켜야 하니까 한다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칫하면 오래간다고 하여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을 양성할 뿐입니다. 이 마음에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그 짓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딱 눌려가지고 스스로 누르고 의지로 누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하거나 혹은 뭐 처벌이 두렵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형성된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달라요. 나중에 이거 무너지거나 폭발합니다. 아니면 위선자가 돼요. 딱.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또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고 싶은 그런 갈망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변화는 우리 안에 견고한 삶으로 자리 잡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갈 때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갈망이야말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 갈망을 정직하게 따라갈 때에 실현되어 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번 본문을 다시 볼까요? 시인이요, 하나님을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것마다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이나 혹은 속성을 드러내주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과 관련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쟁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양복도 입으시고, 때로는 셰프복도 입으시고, 때로는 앞치마도 하시고, 때로는 아름다운 그런 화려한 옷도 입으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은 군복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별이 막 엄청 달려있겠죠. 만군의 여호와는 군복을 입으시고 대적을 무찌르시는 용사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시인과 그의 공동체는 지금 어떤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위기 아니에요? 타락 이후 아담의 후손의 삶은요, 이 세상의 삶은 날마다 전쟁입니다. 날마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그 창시자는 생은 고다. 그랬잖아요. 고해. 아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살기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고요. 또 우리도 상처를 주죠. 서로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 군상입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고통들을 만나게 되죠. 직접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을 때에도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이들이 겪는 그 슬픔의 이야기들을 듣고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참 상합니다. 그렇죠?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랑의 갈망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아침에도 문자 왔더라고요. 질병 대책본부인가요? 중대본인가? 하여튼 거기서 빨간 띵띵 하면서 문자 오잖아요. 종교 생활을 자제해 주십시오.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쟁이라 이거죠. 비상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럴 때는 종교 생활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깔린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게 근데 개개인 우리에게도 있죠. 전쟁 같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혹은 여러 문제에 허덕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루하루 그 문제, 그것에 내 의식과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내 에너지를 다 빼앗겨서 정말 소중한 그 갈망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 시인은요,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든 상황이지만, 혹은 전쟁과 같은 삶에서 살아가는 중이지만 주님을 향해서 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요. 세상의 파도가 그를 에워싸 삼키려고 할 때에도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시인의 노래를 계속해서 들어보자고요. 84편 3에서 4절이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새도 저기 보니까 짹짹 참새도 자기 집을 얻었네요. 제비도 자기 새끼들을 키울 보금자리를 얻었어요. 바로 주님의 제단 옆에 둥지를 틀었네요. 맞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주님의 임재가 저들에게도 저에게도 안전함이고 또한 번영이 됨을 믿습니다. 참새도 제비도 항상, 또 저도요,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등바등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쭉 가보면 안전함과 번영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빌라보다 아파트를 자꾸 살려고 해요? 가치도 오르고 또 그게 더 안전하다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파트 선호하시는 분들은 빌라는 사람 살 때가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빌라 좋은데요, 그렇죠?
아무튼 근데 그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공간 딱 그 단지 내에 안전함도 보장되고 이 안전함과 번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기를 쓰고 스펙을 막 쌓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결국은 뭐 얻기 위함이죠? 안전함과 번영을 얻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난리통에도 저 대치동 학원가가 엄청 북적북적 되더라고요. 한 10시만 되면, 이제 수능이 가까워졌잖아요. 10시만 되면 거기에 이제 길에 차들이, 고급 승용차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는데, 이제 학원에 보낸 그 자녀들을 이렇게 또 픽업하려고 하는 그런 차량의 대열인 거죠. 안전함과 번영 때문에 자녀의 안전함과 번영을 어떻게든 보장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안전함과 번영을 누리는 이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 정도 된다면 이만큼은 떨어져 나가요. 어저께 또 큰 시험이 있었죠. 임용고시도 있었고 거기서 경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만큼 사람들이 지원하면 이만큼은 떨어져 나가요. 덜덜 떨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덜덜 떨면서 그렇게 학원에 나가고 그리고 감염될까 두려워하면서도 시험을 치러야 하는 이유는요. 거기 안전함과 번영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주 몇몇만 원하는 것을 근데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하여도요. 원하는 것을 그렇게 추구해서 얻는다고 하여도 또 다른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확 이리저리 휩쓸리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함과 번영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분의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이 생뿐 아니라 영원한 생의 안정과 번영의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그분의 함께 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시편 84편 6에서 7절 같이 읽어볼게요. 5에서 7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서두에 제가 우리의 기도는, 우리 믿는 이들의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그것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고 이방인과 다름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주님을,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생명의 길을 따라서 기도하고 생명의 길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매우 희귀합니다. 그래서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어쩌다가 만나면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외로워서예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함께 주를 추구하고 주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교회 생활하고 싶어서 주님을 나누고 싶어서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 같은 세상의 그런 삶 속에서도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따라해 볼까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의 갈망을 따라서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이라고 해도 이 갈망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존재로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 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요. 주님을 추구하는 삶은요, 마냥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마냥 꽃길만 걷는 것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죠.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길에는 그 가운데 눈물 골짜기 혹은 고통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하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이 세상의 길과 반대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세상의 왕인,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거절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오해와 미움을 사게 되겠죠. 사실 마귀의 원수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을 추구하는 길을 가는 것을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어요. 마귀는요, 택함받은 자라도 어떻게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 그런 나쁜 존재잖아요. 무슨 해지 방어가 아니라 구원 방어를 아주 잘하는 그런 선수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마귀가 실패했네 하고 손을 뗄까요? 손을 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2차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그래서 믿는 이를 혼미하게 하고 탐욕을 부추기고 욕망을 부추겨서 세상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데 주님을 믿고서도 세상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정신을 차려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하면 마귀가 토착 쏙쏙쏙 해가지고 또 일로 가고. 그런데 이 방해를 뚫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마귀가 가만둘까요? 온갖 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방해를 하려고 하겠죠. 주님 또한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1차적으로 내적인 여정이에요. 그 여정에서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대면하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이 세상에선 내가 이미지 메이킹만 잘하면 칭송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예쁜 사진 올리면서 혹은 대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포장되고 세련되게 대처하고 그렇게 인간관계 하면서 하면 좋은 사람이네. 사람이 됐어. 그 사람 훌륭하네. 하면서 칭송받으며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빛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 추함이 드러나는 거야.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주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 이놈이 더러운 놈 저리 꺼져 이러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주님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것도 아닌 것 이하라는 사실을 인정해가는 그 과정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죄 덩어리인 나 자신, 그리고 마귀의 방해, 세상의 방해물을 뚫고 계속 전진하는 사람은 하늘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지원을 받게 돼요. 아까 시편 84편에서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진행하는 사람은요, 그 눈물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과 함께 은혜를 맛보게 된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런 은혜의 샘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지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주님의 길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의 많은 자원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계속해서 나아가서 시온에, 그 주님의 계시는 시온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길, 내적인 여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겉으로, 겉모양으로만 섬기는 것에 만족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능력으로 은사를 행하고 사역하고 뭔가 큰 일을 하는데 만족할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 안에 두신 갈망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요. 그것은 시온이라고 표현된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그 시온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닿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연인이요. 이것은 마치 연인이, 부부가 서로를 더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과 같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를 거기까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거리 두죠. 이렇게 딱 여기까지. 아니면 혹은 여기까지요. 주님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러시죠. (20대) 초반에 저는 주님을 향한 어떤 연인과 같은 사랑으로 타올랐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오히려 사역자가 되면서 이 마음이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시간은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 사역을 위한 미팅, 주님과 어떤 미팅으로 변해버렸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저는 주님이 저의 이러한 변화를 매우 서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을 회복하고 싶은데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지만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40일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그 주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자유롭게 주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불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또한 저는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주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그 주를 향한 갈망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도전합니다. 세상과 마귀와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막아서겠지만 포기하지 말자고요. 시온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들에게는 빵빵한 하늘의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사사기를 거의 다 읽었어요. 그렇죠?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막 그렇게 하면서 근데 하는 짓은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르고 또 하는 짓은 자기 욕심대로 또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골자는, 사사기의 골자는 얘네들이 이렇게 깽판 치고 있다 이렇게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다 주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들의 깽판을 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길 위에서 행해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관심하지 않으면서 또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관심이 없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추구합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신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신랑이세요. 여러분, 그 부부관계를 바울이 얘기하면서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주신 그 관계들이 있죠. 부모와 자녀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그 사랑을 통해서 체험되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 그분의 신부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은 이제 부부 관계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친밀한 그러한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그러한 친밀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은 신랑으로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실 거예요. 그분의 교회가 흠이 없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신랑을 갈망하는 신부로 준비되어 있기를 그 마음과 그러한 존재로 교회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